우리 지난주부터 왕 이야기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 왕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다윗 왕의 유언을 통해서 다윗 왕에 대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우리 몇 주 동안은 우리에게 익숙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왕입니다. 다윗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이 부하의 아내인 이 바세바를 빼앗아서 어떻게 보면 불륜이죠. 불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운 사람도 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국제화 시대를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연 사람도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얼마 전에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을 케어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인생에 가장 후회가 되는 이야기들을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직업이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를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많이 후회하는 후회가 나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평생을 다른 사람의 눈치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살피다가 나답지 살지를 못했던 것, 그거 참 후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나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앞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것, 그거 너무 후회된다.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두 번째 후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많이 하는 후회가 너무 계산만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지 못했다.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했다. 죽음을 앞두고 너무 제한된 경험 속에서만 살았는 거 너무 후회된다. 다시 내가 살 수 있다면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책만 읽어도 나는 내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런 삶에 연관된 지혜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조금은 다른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지혜를 솔로몬은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순간도 많고요, 무엇을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이 지혜의 중심이 되는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솔로몬이 경험한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무엇이 위선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것과 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상을 우리 살펴보면, 우리 읽으면서 나아가다 보면 이렇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인생도 변질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솔로몬이 변질되기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고 자기 자신이 점점 커져 나가면서 솔로몬의 인생도 솔로몬의 믿음도 변질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 아시죠? 변화는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점점 나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 반해 변질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삐뚤어지는 겁니다. 점점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인생에 환했던 부분, 가장 밝았던 부분과 가장 변질되어서 어두웠던 부분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인생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과 함께 그 사람의 인생에 삐뚤어지고 변질된 것도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솔로몬이 평생을 이렇게 지혜만 붙들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부분, 나빴던 부분, 환했던 부분, 깜깜했던 부분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몇 주 동안 좀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환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좀 숨겨놓고 싶은 부분, 어두운 부분, 캄캄한 부분까지도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리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아기에 관련된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토요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19살 혹은 20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는 아직은 성전이 없었기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이 모세의 장막이 거기에 위치해 있었으니까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그렇게 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꿈에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 토요일에 어제 말씀에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의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시죠. 이제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방금 우리가 읽은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듣는 마음, 영어로는 hearing heart, 들을 수 있는 심장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이 경청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경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 마음의 소리까지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듣는 마음 경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상대방이 그 말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최고의 경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가운데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감정까지도 만져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듣는 마음, hearing heart,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표현된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가만히 보시면 이것이 그냥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미덕 정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듣는 마음 경청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듣는 그 자리에 선과 악, 옳고 그름이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경청하는 곳에 옳고 그름이 세워질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이 정말 진리더라고요. 경청이 없는 곳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여지지 않고요. 내 이야기만 하는 곳, 내 이야기만 하는 공동체, 내 이야기 하는 데만 마음을 쏟는 공동체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그곳에는 진리,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에, 그곳에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영적인 유익이 세워지는 그것이 경청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까지, 감정까지 읽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이 있는 곳에 이렇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우리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왕의 직위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제 물론 그 시대에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솔로몬도 왕도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재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재판하게 된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그냥 형편없는 삶을 산 사람들은 그냥 저 부하들에게 가서 혹은 저기 어디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재판소 가서 재판을 받게 해라. 아마 저는 그 사람들 좀 무시하면서 귀찮은 투로 그렇게 아마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이 3장 16절이 말하는 것은 지금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제일 먼저 재판을 맡게 된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시대에도 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창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게 바로 16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듣는 마음은 이 빈부격차를 가리는 그런 듣는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던,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누가 내 앞에 찾아와도 경청하는 마음, 그것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두 창녀들의 이야기를 빤히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경청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솔로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에게 왔던 하나의 묵상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산 사람이었구나.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이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대로 지금은 그 시대에 가장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던 두 창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그래도 솔로몬의 그 왕으로서의 초기의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살았던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쉽지 않잖아요. 기도도 습관이 되지 않다면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듭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내용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느님 앞에 연기하는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이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한 내용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 참 중요한 훈련입니다. 주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까지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으면서 실제 자신의 인생은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형편없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누가 찾아와도 경청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기도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17절에서 22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두 창녀가 아마 한 방에서 같이 살았겠죠. 3일 차이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다가 보니 한 아이의 위에 어머니가 그 몸이 올라가는 바람에 잠결해요. 질식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두 창녀 중 한 명이 아기를 몰래 바꾸죠. 그리고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기라는 그 재판의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2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지혜를 내어서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이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두 여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우리 한번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아는 대로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라고 말한 이 여성이 실제로 자기의 아이를 실수로 죽게 한 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라는 이 말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실제 그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는 말입니까? 오늘 이 여성의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라는 이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정세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병들수록 자신의 아픔은 크게 다가오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뱉은 말이, 그죠? 우리 그 앞에 있는 우리 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입에서 뱉은 말이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라는 이 말의 어떤 연속성상을 본다면, 영혼이 병들면 여러분 생각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병들면 내 입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잔인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처럼 이제 나이 40대, 50대를 넘어가면 원수 한두 명은 다 해결되지 않는 원수는 우리 안에서 키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마 남들이 알까봐 우리가 숨기고 싶은 상처 한두 가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의 상처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상처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치유가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상처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 상처는 그 안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상처는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알아보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고요. 하나님 안에서 상처가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상처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노력도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차라리 아기를 나누어 가지자라고 한 이 여성의 말처럼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생각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나운 말이 나와서 그 상처를 갖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차라리 아기를 나누자라고 하는 여성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일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책 중에 하나가 헬리나 오웬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가 해결된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상처가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을 헬리나 오웬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그리고 상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라는 이 여성의 매몰찬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지 않을 수가 있고요. 생각이 병들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주님 안에서 직면하게 될 때 언젠가는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혼이 병든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어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27절에 이어서는 정말 실제 아기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그 여성에 이어서 27절에는 실제 아이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양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적 의미의 양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내려놓는 행동, 여러분, 그것을 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양보를 좀 불편해합니다. 우리나라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내가 운전하면서 양보를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4%나 되는 사람들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우리에게 익숙한 양보는 그 사람은 덕을 보고 나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는 알지만 참 하기가 힘들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 설문지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양보는 그런 것일까요? 다른 사람만 이익을 보고 나는 손해를 보는 것이 양보일까요? 우리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깊은 산 속에 외나무 다리가 있었는데 산양, 집에서 기르는 양 말고 산에 있는 그 야생으로 자라는 두 마리 양이 그 높은 지역에 놓여진 이 외나무 다리에서 둘이 서로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산양은 후진을 못해요. 뒷걸음질을 못합니다. 산양은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흥미로워서 이 마틴 루터가 지켜보았다고 해요. 이 두 마리가 먼저 가려고 부딪히는 순간 높은 데서 떨어지면 두 마리 다 죽을 수도 있거나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양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가만히 마틴 루터가 흥미로워서 지켜보니까 놀랍게도 한 마리가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러자 다른 양이 엎드린 양 위로 지나가고 엎드린 양이 자기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가 정말 하루를 막 충격 속에서 살아갈 정도로 엄청난 감동을 받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틴 루터가 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양보는 한쪽이 손해보고 한쪽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양보는 결국은 양쪽 다 덕을 보는 것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바다에 우리 해양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개념 중에 영양염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닷물 안에는 바다 생물, 바다 속에 자라는 식물에게 필요한 질소나 인, 규소 같은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포함한 이 바닷물을 영양염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양염류가 무한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어서 이 바다에서 자라는 식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김도 있고 미역도 있고 파래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김과 미역은 겨울에 자라고요. 이 파래는 봄과 가을에 자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양염류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 번에 모든 식물이 영양염류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서로 양보하며 제한된 이 영양염류를 한쪽이 먼저 받아서 봄과 가을에 자라고 또 한쪽은 겨울에 자란, 그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익히 먹고 있는 이 바다에서 자라는 식물의 이 양보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 양보는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살립니다. 공생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도 아시죠?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서 서로 양쪽이 자꾸 긴장을 하고 싸우는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큰 양보 아시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아니나 다를까 롯이 아주 기름진 땅을 다 가지고 그쪽을 다 선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기름진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그 평화를 이루는 것이 더 낫다라고 아브라함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양보를 하죠.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평화를 위해 양보한 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양보하는 인생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조금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양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 세상을 위해서요. 그분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양보는 그저 작은 에티켓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양보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보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도 그냥 운전할 때 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혹은 이제 신앙을 배우는 우리 이제 신앙이 뭔지를 하나하나 배우는 우리 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작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살리고 나도 살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훈련하는 그 양보의 영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실제 이 아이의 엄마가 보여주는 이 양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작은 불편이 그리고 작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 양보가 기쁨이 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훈련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3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마침내 솔로몬의 지혜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28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경청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들어주는 그것이 마침내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우게 되는 그 통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28절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선물로 주셨다라는 표현들을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나서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마음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세워지는 교회, 옳고 그름의, 하나님 기준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것 아닌 듯하게 생각하는 이 경청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마음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마음까지도, 감정까지도 우리가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경청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진리가 세워진다라고 2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가 경청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작은 권리를 내려놓는 그 양보가 기쁨이 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